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1월 30일 금요일,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자녀를 얻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단어를 담아 이름을 짓곤 합니다. 저 역시 큰아이의 이름은 온유, 둘째 아이는 말씀 율자를 사용해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부모는 자신의 이름보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로 불리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저는 온유의 엄마로 많이 불릴 테니까 더 이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유한 자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은 그가 웃다라는 뜻을 가진 이삭의 엄마,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은 그들의 자녀의 이름대로 웃는 부모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사라에게 말씀을 행하시고 승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였던 사라가 기적으로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그가 웃다라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깊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이 지난 세월 얼마나 믿음 없는 자였는가를 돌아보며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시간이 지나가고 다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그의 어미 하갈과 함께 내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두 여인, 사라와 하갈의 인생을 살펴보며 여전한 죄악 속에 사는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라의 일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평생 아이 없는 서름 속에 살다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도 사람은 참 똑같은 반응입니다. 사라는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이 내쫓다는 동사 히브리어로 가라시인데요. 창세기 3장 24절과 4장 14절에서 아담과 가인을 추방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동사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요. 권위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라는 본처의 입장에서 관계의 힘을 사용해서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없을 때 또는 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이라는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안하면 바로 우리 몸에서 긴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뭔가 불안하다라고 정확히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몸은 긴장의 상태로 들어가 우리가 곧 마주할 불안의 상태를 준비하게 됩니다. 마치 적군이 다가올 때 온 감각을 깨우고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긴장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사라는 이삭이 태어난 후 긴장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그의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사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괜찮을 때라면 가볍게 볼 수 있는 이스마엘의 공격적인 행동도 더 이상은 용납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라의 불안의 진짜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많은 학자들은 사라가 겉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놀려서 근심이 된다고 말하지만 진짜 속내, 숨은 속마음은 자신의 아들이 받을 유산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되시죠? 지금 그녀는 단순히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괴롭혀서라기보다 하갈에 대한 시기가 있어서라기보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서자로 태어난 자녀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줘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나눠야 하니 역시 돈 문제가 사라를 자유하게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갈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라와 하갈의 인생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갈 역시 자신의 주인 사라에게서 은혜를 입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고 비록 잠시였지만 장자의 어미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등남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자 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집에서 쫓겨난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장자의 지위를 누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탄생으로 그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이삭보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나이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동생 이삭을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자신 안에 쌓인 분노를 자신보다 힘이 약한 이삭에게 쏟아낸 것입니다. 이 일로 하갈은 인생에서 두 번째 쫓겨남을 경험하게 되죠. 창세기 16장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를 멸시했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이제는 아들로 인해 다시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샘물을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 새번역 버전입니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외롭고 소외되며 고갈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안아주시고 달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사막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라의 불안에서 시작합니다. 그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몫이 나뉘는 것에 대한 불안이면서 동시에 곧 자신의 자리와 미래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불안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이제 눈에 보이는 자식으로도 언약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도 놀라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가 통제함으로 잠재우려는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이들에게 함부로 힘을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지체를 쉽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적어도 잠시 동안은 내 불안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이 참으로 지배적인 이 시대입니다. 마치 밥을 지을 때 뜸들이겠습니다 하고 예고하고 있는 시대 같아 보입니다. 언젠가 칙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요. 한명철 작가의 책 불안 사회를 보면 불안의 반대말은 희망이라 전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안이 지배하는 곳에 자유란 없다. 불안과 자유는 상호 배타적이다. 불안은 사회 전체를 감옥, 수용소로 만들어버린다. 불안은 이정표를 세우지 않으면서 오로지 경고 표지판만을 세운다. 그러나 희망은 이정표를 세우고 경로를 표시해준다. 희망 안에서만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다. 희망은 의미와 방향을 찾게 해준다. 그러나 불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와 하갈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녀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일평생을 살면 좋았을 텐데 어느덧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 다시 말해 유일한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너무 속상해서 눈물과 불안으로 잠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불안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한없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라와 하갈의 그릇된 선택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안하고 긴장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순간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꿈꾸는 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일을 기대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삶을 마주한 소외되고 외롭고 괴로운 인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불안이 해소되어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